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20번 나오고 잊지 말라는 말씀이 14번 나옵니다. 즉 여러분, 신명기서가 34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매장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 성경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원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들이니라.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들은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처음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단어가 구절이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첫 구절이에요. 근데 이런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처음 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헬라어 제목으로 이 신명기의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성경에는 듀트로노미라고 이제 신명기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듀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반복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온이라는 뜻은 율법 혹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시내산 밑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주신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서라든지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내용들, 거기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또 신명기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1절에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가장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주의하라, 삼갈지어다, 조심하라, 그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by failing
to keep his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를 지켜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길로부터, 세상의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걸 정말로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나오는 게 기뻤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전에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말 성도 안에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뭐가 즐거워요? 거리를 두는 게 편해요. 이제는 교회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하고도 거리를 두고 성도들 간에도 거리를 두고 거리 두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법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는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예요. 계속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인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우리의 핑계는 계속 뭐였죠?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실의 예배예요. 여러분, 2022년 8월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한국교회를 말하다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냥 기사를 통해서만 봤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예배 참석률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성인들은 30%, 교회 학교 아이들은 60%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코로나19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3년 사이에 성인들은 30%, 주일학교 아이들은 60%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신가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에 코로나 전에 보이던 분 10명 중에 3명은 안 보이시죠? 그 정도만 안 보이면 다행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들 낳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지키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랬던 게, 왜 하필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동산 가운데 두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요. 근데 가운데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이고 가장 잘 보이는 자리이고 가장 빛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의 높은 곳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여기 가면서도 보고 저기 가면서도 보고 여기 있어도 보이고 저기 있어도 보이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야.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다른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것만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야. 이런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를 기억하면서 사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임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하나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코로나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했던 얘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 우리도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무너진 게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런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작은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잊지 않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악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사망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봐도 알잖아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금그릇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질그릇은 떨어지면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무조건 깨져요. 안 깨져도 귀퉁이가 나가요. 질그릇이 가진 특징이 그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지고 귀퉁이가 나가요. 그리고 또 깨지고 귀퉁이가 나간 질그릇은 다시 사용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연약한 것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에서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아굴은 내가 부자가 돼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잘나서 이거 다 모은 거고 내 능력으로 재산 모은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고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혹은 가난하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나서 부자들의 것을 훔칠 생각하고 도둑질할 생각, 그런 탐욕의 죄가 내 안에 들어올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구리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만큼 강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로 죄악에 빠지지 않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만큼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요로워지고 또 그 재산이 풍요로워지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으로 이끌었고 그 교만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으로 낮아진 삶을 살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늘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되면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니에요. 꼭 가난하다 그래서 겸손한 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이루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슬슬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굳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어도 별로 안 불편하시죠?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잖아요. 두 분 대답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는 그렇다는 건가요? 네. 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어느샌가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주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으려고 정말로 힘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네, 눈 돌아갈 만한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결국에는 눈이 돌아갔잖아요. 네, 그의 마음을 다른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려서 우상을 섬기게 됐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자신의 삶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편 13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교만함과 오만에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었는지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라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다윗이 바라본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낮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짐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금이 늘어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광야에서 비록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쉐르라는 단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 사용된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고 스트레이트입니다. 직진하다, 앞으로만 나아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히브리어 중에 복을 뜻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정말로 복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나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말에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파멸과 파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저기서 선봉이라는 단어 혹은 앞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끌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끌고 가요. 거만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요? 멸망으로, 파멸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교만과 거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갑자기 안 들리죠?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마이크가 이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을까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건전지를 좀 가져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건전지가 필요하니까 건전지를 좀 집에 들어올 때 가져다 달래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네. 저 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아내가 좀 이따 건전지는 어떻겠냐고. 아, 깜빡했다. 그 다음날 돼서 갖고 갔을까요? 또 잃어버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건전지 하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가서 건전지 2개면 되겠지 하고 2개를 챙겨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당당하게 책상 위에 딱 올려놨죠. 이제 갖고 왔다는 거 보고 칭찬 좀 해주겠지 뭐. 네,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건전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더라고요. 4개 갖다 달라 그랬대요. 4개 갖다 달라 그랬는데 제가 2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4개 갖다 달라니까 왜 2개 갖고 왔냐고 저한테 쿠사리를 좀 주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이제 아내의 말을 기억 못하는 적도 많이 있지만 그냥 얘기하면 내가 듣고 기억하게 할게 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면 살 거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2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늘 가까운 곳에 두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글로 쓰여진 것처럼 이게 종이 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진 삶,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쉐마의 말씀에 보면 6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라. 왜 손목에 메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우리의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손이에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는 부위가 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럼 왜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마예요. 얼마나 잘생겼나.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로 입코는 다 가리고 다녀도 어디는 안 가리고 다니죠? 이마는 안 가리고 다녀요. 이마는 다 훤히 보이는 곳이 이마예요. 남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내 집 문방에다가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가 어디죠? 우리 집이에요. 남의 집을 더 많이 드나드시진 않잖아요. 우리 집을 가장 많이 드나들어요. 내가 집을 들어갈 때마다, 집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요.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메주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에 있는 게 집 문설주하고 그 바깥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저 안에. 저게 메주자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 들어가는 입구 안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는 집은 아니에요. 백화점 입구예요. 백화점 입구.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호텔이나 여관 같은 거 잡으면 호텔 그 방문 앞에도 저게 붙어 있어요. 쬐끄맣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테필린이라고 아예 이마에 상자가 붙어 있고 여기 팔뚝에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문구가 적혀져 있는 그 글귀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붙이고 사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지하에 새벽 예배실에 가보면 성경책들을 다 놓고 다니세요. 성경책들을 다 교회에 두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워서 두고 다니시나. 근데 다 집에도 성경책 있으신 거죠? 딱 한 개밖에 없는데 두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네. 두고 다니시더라고요. 성경책에서 그 자리에 두시고 와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새긴다는 단어가 없어요. 새긴다는 단어가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새긴다는 단어를 빼고 그대로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했더니 이런 문구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 위에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 위에 두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높은 곳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지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먼저 앞서서 오히려 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끌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나뉘어서 싸움이 나면 두 부류 다 뭘 가지고 싸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두 부류가 싸우면 누가 옳은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죠? 거기는 옳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생각을 지지하는 기반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앞서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높은 곳에 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쓰셨어요. 그 묵상집 1월 1일 그 새해 첫날 편에 보면 거기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상 우선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구별하여 주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자들의 꾀와 하나님 교만한 자의 올라서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